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다스리는 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시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술을 다스리는 것, 원망을 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왔던 그 귀한 진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인물들의 삶을 통해 표현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선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자신이 곧 풀려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이 당시는 여전히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빌립보를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려고 합니까? 디모데를 보내려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예란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교육 덕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택하게 된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빌립보를 최소한 2번 정도는 방문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과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절로서 디모데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로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격려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 자신이 또 빌립보 교인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격려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 관한 사정, 근황, 이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활기를 더해주는 일이었던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감옥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기억도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양육하고 돌보았던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중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양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진실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더 큰 이유가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당시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 말고도 몇 사람이 더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파송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도 자기의 일을 더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반면 디모데는 어땠다는 겁니까? 바울이 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인정할 만한 연단을 감당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22절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이 단어는 좀 약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종노릇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자녀같이 도왔죠. 복음의 현장에서 일할 때 정말 아들처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정말 디모데는 노예처럼 종처럼 몸을 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자기의 일을 보다 앞세우고 정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택해서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 자신과 같은 혼, 이걸 가지고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바울과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심중을 잘 헤아렸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말은 디모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높은 신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정말 진실하게 걱정하며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관심이 마치 자기 친가족에 대한 것과 같은 그런 진실된 관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디모데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신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21절,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부터 10년 이상 동역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신뢰할 만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종살이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살아요. 세상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이익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결정적인 문제에 가면은 자기 유익을 쫓고 마는 거예요. 자기의 조그만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세를 쫓아가고 시류에 야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럼 결코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묵묵히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과 다르게 디모데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성품,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두 번 뭐 그렇게 하고 만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을 삶의 제일 중심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참된 본분인 줄 알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일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디모데의 삶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남들이 모두 자기 일에만 신경 쓸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디모데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관계없이,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성도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는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바울이 2장 4절에서 그랬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웃의 형편, 이웃의 처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 그 보살피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을 구하는 거죠. 오늘날은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정말로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이런 풍조마저 교회를 다 물들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기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고 조그마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금방 물러서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일보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고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이나 일은 무엇이고 관심을 줄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을 더욱 힘써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나의 유익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지도자 앞에서 신뢰할 만한 일꾼으로 우리 자신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인 안부 인사나 위로로 끝이지 않고 진심으로 지체들을 생각하며 중보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2022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2023년을 또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